반갑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8장 51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까지도 대당장 야이로의 사건, 벨루정 여인의 사건 계속 주니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벨루정 여인을 고치신다고 시간을 지체했습니다만,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비보를 받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셨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자, 의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 예수가 늦게 오셨구나.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런 원망하는 분위기로 웅성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죽었으니 왜 왔느냐라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부정적인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들을 아시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의 무리들의 반응은 이미 숨이 끊어진 줄, 생물학적인 죽음이 분명히 그 아이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 사람의 상식으로서 예수님이 잔다는 표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을 때 비웃더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도도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죽은 자라 할지라도 잔다고 말씀하셨으면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피조물된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이거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치면서 비웃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그 예수님의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웃음의 소리를 뚫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죽었든지 말든지 숨이 끊어졌든지 말든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송장이 되어서 무덤 속에 안치된 그 무덤을 향해서 돌을 굴려내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흘이 되었든지 죽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오너라. 그때 수석을 배로 동인 채로 그 나사로가 밖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잔다고 했을 때 비웃는 무리들 그 상황 속에서 아이야 일어나거라 했을 때 숨이 끊어졌던 야이로의 외딸이
숨을 들이키며 일어나며 소생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도도한 비웃음, 말씀 앞에 불신, 이거 정말 온당치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충 그 본능 속에서 나오는 대로 신을 동경하는 그 마음속에서 갖가지 샤머니즘 우상을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어떤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을 깨닫게 하는 진리요, 그리고 영생을 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주께서 아이야 일어나거라 하셨을 때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지적할 것은 지치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너무 늦게 오신 것이 아닙니까? 야이로에게도 그런 상황이었고 나사로의 사건도 날이나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지만 절대로 지체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때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25년 생활도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적합한 때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신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지체가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은 내가 갖고 싶어 할 때 받게 되면은 가장 적합하지 못한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연단받지도 못하고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도 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참으로 욥기서의 표현대로 우리는 연단받아서 정강같이 나오는 이런 내가 되어지가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지체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섭리와 역사는 옳은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섭리에 맡기면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이 바로 불신과 여러 가지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끊임없이 불평 원망을 쏟아내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어도 그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했어도 하늘의 양식이 내려진 것을 그들이 체험했어도 그들은 위기만 만나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온데간데 생각해서 없어지게 되고 당장 위기 앞에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토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당을 출입하게 될 때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결코 사람 앞에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써 오늘 내 마음속에 떨어진 레마의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상식 속에서 오늘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